요한복음 10장 22절서부터 요한복음 10장 22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노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들어 치려 하노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굉장히 이 삼일체에 관한 비밀이 있는데 우리의 그 이성적으로는 여기서 풀 수 있는 어떠한 사물도 없습니다. 사실은 영으로 믿음으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씩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주와 같이 성경 말씀에는 수선절이라고 했는데 실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한우카 절기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밤, 낮이 아니고 오늘 밤이 마지막 이 한우카 절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우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헬라 시대 이후에 헬라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네 나라로 헬라 나라가 분할이 됩니다. 이때 한 나라의 왕이 안티키오스 아파네스라는 황제가 지금의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이때에 네 나라의 그 반란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그 혼란스러울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법궤가 있어야 될 그곳에다가 제우스상을 만들어 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들이 돼지입니다. 돼지 피를 잡아서 뿌리면서 자기네들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졌어요. 말도 못하게 피폐가 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그 마카베오 사형제라고 하는 별명의 대장장인데 이 대장장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요. 이때의 그 헬라 나라의 그 네 나라의 그 분裂된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강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네 형제가 일어나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이 있고 돼지 피로다 뿌리는 것을 다 깨끗이 청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이제 봉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그 7 촛대가 있는데 촛대에 불을 밝혀야 되거든요. 불을 밝혀야 됩니다. 이때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딱 하루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을 어쨌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름을 만들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기름을 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기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기름을 만드는 기간이 자그마치 8일이 걸려요. 그래야 기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하루치밖에 기름이 없어서
불을 피웠는데 이 기름이 8일 동안 계속해서 불이 붙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기름을 만들어서 기름이 조달될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우카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명절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그 마지막 날이에요. 첫째 날은 이 기존에 있었던 기름으로 불을 밝혔어요. 8일째 되는 날, 오늘 저녁 때 마지막 날에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름이 없는데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름이 어디서 흘러왔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기적에 의해서 기름이 흘러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실제로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우카 절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그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름 부음입니다. 또 하나는 네 형제가, 대장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네 형제들이 전 세계 최강의 군대들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일단 은혜를 받고, 또 싸워서 이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에 기초로 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자, 스가랴 4장의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일곱 촛대 이후에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간 사건이 실제로 이 한우카 절기 때 있었잖아요. 성경에 이것을 대변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이건 7 촛대를 지금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것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위치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낸 줄을 내가 알리라 하였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고 그 금촛대를 기름을 흘려보내는 2 기름관이 있는 거예요. 금으로 된 기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양쪽 옆에 2 감람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물어보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앞에 설명을 하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다른 말을 합니다. 스룹바벨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총독으로 온 사람이에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재물을 가져와서 총독으로 그 스룹바벨 성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선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손이 스룹바벨 손에 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돌을 놓을 때에 다림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목수 같은 일을 잘하셨어요. 또 돌 놓는 일을 잘했습니다. 돌을 놓을 때 추가 있어요. 이 추가 바로 다림줄이에요. 성전을 건축할 때 머릿돌을 놓습니다. 추를 놓고 좌우 수평을 재서 놓습니다. 이 추가 바로 다림줄이에요. 근데 이 다림줄이 하나님의 일곱 영에 의해서 놓아지는 거예요. 이 다림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곱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손이 그냥 아무데나 돌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명하는 곳에 갔다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을 놓는 거예요. 이 돌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산돌이다 그랬어요. 산돌이고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놓는 머릿돌이다. 너희들도 돌이다. 성전이 완성된 우리들이 돌이고 예수님이 머릿돌이고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그 돌을 놓을 때에 하나님의 일곱 영의 일곱 눈에 있는 이 다림줄이 있는 곳에다 그 돌을 놓는 거예요. 이건 교회 시대에 교회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짓는 것을 말해요. 이 스룹바벨이 일곱 촛대에 금 기름을 흘려보내는 한 사람이다 얘기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누구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둘. 기름 부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또 한 사람은 스룹바벨 총독, 왕을 얘기하는 거지. 왕과 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온 세상,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이 서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이 일곱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를 구약 시대 때 성막을 비유하면 일곱 촛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가. 그래서 교회 시대의 완성이 계시록에 일곱 촛대로 표현해 드리는데 일곱 교회를 촛대라 그랬는데 금 촛대라 그럽니다. 이곳에다가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금기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가랴 3장에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하고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스룹바벨 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다림줄이 있어야 되고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시대로 넘어오는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름 부음은 이 땅에서 흘러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채워져서 그 일곱 영이 일곱 교회에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그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이 온 적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에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넘어가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제가 11장 1절서부터 10장 10절서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서부터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언자를 다시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11장에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11장에 따라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자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감람나무가 여기 나옵니다. 자,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감람나무하고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감람나무하고 나무는 같습니다. 그냥 달라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너무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두 감람나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나중에는요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왕들과 싸워서 집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무저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왕들의 군대들하고 두 증인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전쟁을 통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집니다. 죽어요. 이것을 순교라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목이 잘라서 죽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죽으면 누가 이길 거냐, 땅에 남아서. 땅에 남은 사람들이 다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저는 숙제였어요, 사실은. 요번에 물론 며칠 전에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자, 스가랴 4장에 있는 그 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11장에는요, 자, 11장에는 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다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원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녀, 그이, 그 여자들.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단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하고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다릅니다. 아, 이렇구나. 이게 이야기 너무 감사했어요. 왜?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어떠한 사단의 높은 단계의 왕들을 할지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왕과 제사장이거든요. 계시록 1장 6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지면 누가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다릅니다. 아, 다르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한우카 절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름 부음이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 새로운 기름, 금기름관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의 일곱 영이 교회에게 들어온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절기를 볼 때 한우카 절기 때에 이것이 성취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한우카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한우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됐는가 근본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한우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단어가 시분의 관점에서 볼 땐 쭉 성장해서 완성된 그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한우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우카라는 단어가, 첫째 단어가 어디서 시작됐냐고 하면 히브리 말로 하미샤라는 단어인데 다섯 번째 각각 5개씩 1, 2, 3, 4, 5가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다음 단계가 바로 하마시라는 단어인데 5분의 1을 징수하라. 예. 그 다음에 호메시라는 단어인데 5분의 1의 세금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자,
애굽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애굽 나라 전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5분의 1. 땅에서 추수한 모든 세금의 5분의 1. 나라에서 땅을 빌려주고, 땅을 나라에서 다 샀잖아요. 7년 대환란과 7년 대풍년을 통해서 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5분의 1을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굽이 전 세계를 총괄할 수 있는 최강한 막강한 부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이것이 바로 5분의 1 세금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레위기하고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데 잘못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데 잘못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짐승을 드렸어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짐승이 드려졌어요. 그러면 그 값에 해당되는 것을 5분의 1을 더 드리면 됩니다. 땅을 팔았어요. 다시 물러야 돼. 그 기업 물을자에 의해서 물을 법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땅을 파는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주면 물려받을 수 있어요.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팔렸어요. 사단에게 우리가 죄의 값을 팔렸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5분의 1을 더해주면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 단어가요, 하나크라는 단어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냐? 목을 조르다. 목을 조르는 거예요. 세상의 세금에 의해서,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 세상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목을 조르는 거예요. 목 졸라 죽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의 모든 세상의 환경은 목 졸라 죽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더 좁히다. 육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환경들은 다 목 졸라서 죽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더 좁은 단계예요. 이것이 바로 훈련하다입니다. 훈련하다, 연단하다, 가르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다, 낙성식, 봉헌된,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봉헌된.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하노크인데 우리가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에녹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노아 시대 때, 홍수 전 단계에, 홍수 이후에 바로 노아 시대 때의 홍수 전에 족장의 이름이 그 에녹인데 봉헌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선택을 합니다. 300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완성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진, 이것이 에녹이에요. 훈련되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윗단계가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진, 봉헌된, 낙성식, 가르치다가 이렇게 해서 완성된 에녹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하누카라는 단어입니다. 하누카라는 단어는 봉헌된 빛의 축제, 그들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빛으로. 그리고 기적이 그곳에 있다. 이것이 바로 하누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훈련됐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단어가 어떻게 최초로 쓰여졌냐면 아브라함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래서 100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밀기세덱을 만나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밀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밀기세덱이 누구냐? 하여간 말이 많죠.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노아의 장남이 셈입니다. 셈의 나이가 480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만나요. 100세에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먼저 죽어요. 셈보다도. 밀기세덱보다는 먼저 죽습니다. 약 50년 먼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밀기세덱은 그 이후로도 120년을 더 살아요. 밀기세덱의 나이가 연수가 600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봤을 때 밀기세덱은 480살 된 사람이 할아버지지요. 완전히. 부모도 모르지요. 족보도 모르지요. 어머니도 모르지요. 아무도 모르는 게 480년 전에 밀기세덱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죽고 그 이후로도 약 50년을 더 삽니다. 밀기세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봤을 땐 생명의 끝도 시작도 모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실제로 밀기세덱은 현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밀기세덱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집에서 318명을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된 자 318명. 원어로 보면 훈련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니크라는 단어예요. 봉헌된 자, 연단된 자, 훈련된 자. 밀기세덱에 의해서 훈련된 자입니다. 이 사람이 318명이 세계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때 당시에 창세기 당시에 세계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요. 318명이. 그리고 실제로 하누카가 이 절기가 성취되게 될 수 있는 이 나라가 다니엘서에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이 마카베오 네 형제, 별명이 대장장입니다. 네 대장장이가 그때 당시 헬라 나라에서 분할된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누카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13장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지붕이 올라옵니다. 지금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10머리 10뿔이 시대입니다. 지금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10발가락 시대예요. 그래서 한 뿔이 올라와서 세 뿔을 삼키니 네 뿔이 되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 나라예요. 이게 세상을 다스려 통치합니다. 이 나라의 임금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네 나라가 지금 등장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등장했습니다.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완성된 하누카, 그 다음에 에녹,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금 기름을 통해서 완성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교회들에게, 지금 교회들에게 남은 교회들이 금추대 교회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은 다림줄로, 어떤 사람은 철장원세로, 어떤 사람은 왕과 새 이름으로, 새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왕과 제사장들이 탄생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 사단의 적그리스도 나라가 실제 앞으로 등장하거든요. 사단이 가장 강력한 사단의 나라로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하나님의 일곱 영을 통해서 금초대 교회에 남은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가 아닙니다. 남은 교회, 남은 성도들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에게 금 기름을 흘려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나라와 싸워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에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다.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 중에. 원래 땅은요, 하늘에 쫓겨오는 사단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이 땅입니다.
그런데 물은 다릅니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자, 성전이 봉헌되어졌어요. 완성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인의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 이 얘기는요,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성전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완성된 절기의 맨 끝날, 장막절 절기 맨 끝날, 곧 큰 날에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 강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사야 4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땅 속에 있었던, 죽었었던 모든 존재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늦은 비에 성령님이신 강력한 생명수 강물에 의해서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존재,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늦은 비의 성령님은요, 정말 강력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면서 흘러간 그 강물 속에 있었던 모든 땅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는 흑암 중에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진 땅으로 기업들이 살아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자, 밀기세덱이 바로 훈련받은 완성된 한우카에 의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에 의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밀기세덱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밀기세덱에 대해서 너무 귀한 말씀을 많이 쓰여졌습니다. 자, 제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12절서부터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중보자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중보자의 중보가요,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중보입니다. 언제까지? 사단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밟을 때까지, 밀기세덱의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이 일들이 중보자로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나라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한 중보를 하시는데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0편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 말씀이 성취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바로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완전히 발로 밟고 무적에 집어넣고 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통치자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그냥 만왕의 왕, 만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이것이 아닙니다.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 두 기름 부음 받은 스룹바벨과 여호 대제사장 같은 우리가 그 안에 속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중보를 누가 하시냐면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중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밀기세덱처럼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거의 세상은 그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밀기세덱은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이 있잖아요. 왕은 술법의 총독 같은 사람, 제사장은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러한 자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금 기름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금 기름은 바로 스가랴 3장 4장에 잘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같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는 세상을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수 강물이 흘러보낼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강물이, 골짜기에서 생명수 샘물이, 그 다음에 광야에서 나무들이, 사막에서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근본이 바로 늦은 비의 성령님이시고, 이 늦은 비의 성령님이 바로 생명수 강물이고, 생명수 강물이 금 기름의 기름 부음 다 같은 말이에요. 왕과 제사장 또 밀기세덱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시대로 하나님이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금 기름이 우리 영광교회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영광교회에, 하나님의 늦은 비의 생명수 강물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요, 성경은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